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2018년 5월 19일 토요일 해가 죄송합니다. 해가 지금 막 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잠깐 이 시간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 과연 휴거교회인가 휴거교회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벌써 이걸 계시록 묵상을 통해서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계시록 묵상 중에 하나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컴퓨터가 그 일주일간 놀다가 쉬다가 아마 제가 이번에 컴퓨터를 가져가지 않고 지금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이제 미국을 다녀오면서 묵상을 했는데요. 스마트폰 하나로 저는 묵상을 다 해가지고 올리고 인터넷 유튜브에 올리고 공항사도 하고 차이도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게 오래된 거기 때문에 아마 일주일 동안 안 켜서 그런지 지금 또 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떨림 현상이 이게 없어졌네요. 다행입니다. 제가 얼른 이게 더 고장나기 전에 좀 더 활용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더 하나 묵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3장의 빌라델피아 교회 과연 휴거교회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휴거교회인가 아닌가 어떤 이런 흑백 논리의 차원에서 제가 그거를 가리자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용어에 대한 문제, 영어권은 또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특별히 한글을 쓰면서 한국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경 해석한 이 본문 문제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 하나를 집중적으로 쓰는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것이 온전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특별히 이번 주 5월 그죠? 5월 지금 21일 이번 주일 지나서 이때가 올해 뭡니까? 그 오순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날을 마치 성령님께서 2000년에 오신 날로 또 가실 수 있는 날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올해 이스라엘력으로 7월달이 이제 9월달이 오면은 9월달이 이제 보면은 이렇게 9월 24일이 올해의 초막절로서 마지막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이렇게 유대력으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가 앞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또 절기를 보면은 이와 같이 9월 24일이 올해 초막절이고 추석과 올해는 똑같이 일치가 돼요. 이스라엘력이. 사실은 이 추석이 이스라엘에서 유래한 사실 초막절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일치하니까 또 감사한 것이 없지 않아 있죠. 네. 우리가 다시 추수감사절을 11일 날 또 하고 추석은 또 세시풍속으로 제사 지내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또 가서 벌쭘하게 절 안 하고 이런 상황은 참 지금 괴롭고 어색한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 한국도 추석은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하는 것이고 추석은 초막절인 성경의 7절기 중에 마치 한다 하는 것이 저는 목회자로서 평생 살아온 하나의 제가 처음부터 다 그것을 해온 건 아니지만 모든 걸 종합해 본 결과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을 맞춰야 간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워낙 사람 많은 교회에서는 추석 따로 하고 추수감사들 따로 하고 맥주감사들 따로 하고 따로따로 해야지만 헌금이 많이 거치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로부터 예를 들면 7월 15일부터가 이제 초막절입니까? 5일 뒤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9월 20일이 쉽게 말해 대속절이 될 것이고, 이로부터, 그러니까 10일 앞에가 또 이제 올해는 뭡니까? 나팔절이 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9월 11일 정도 911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때가 바로 나팔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로부터 10일,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또 5일. 추석절, 그래서 이날이 초막절이 되는데요. 자, 그렇게 올해의 여호와의 7절기도 맞춰지겠는데 이번에 지금 주일날 내일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제가 주일 설교 말씀을 세성지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맞고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21일 날이 성령 강림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차적으로 조금 다른 분은 28일까지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날 과연 우리는 휴거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인생으로 태어난 인간에게는 사실 없어요. 왜? 예수님이 못을 박았거든요. 천사와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휴거라는 것을 전제할 때 그렇지만 사실 그날이 천지를 없어지는 날이라고 하면은 굳이 당연히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해서 그것을 휴거라 뭐 어떻게 다른 표현을 쓰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한다는 것 자체는 그게 과연 그게 비성경적인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앞선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지는 없어지거나 내 말 없어지지 않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러나 그날과 그 신을 알지 못하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비판하는 사람은 꼭 휴거를 기다리고 날짜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것을 억지로 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사실 그런 의미로 보는 영어권의 깊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과연 이렇게 이제 오늘 그 토요일 저녁에 해가지고 셋째 성령 강림 주일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주님 오심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건의 날들이 과연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묵상의 핵심은 빌라델피아 교회 과연 휴거 교회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럴 기다 아니다는 문제를 제가 논하고 정답을 얘기하자는 거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우리가 좀 더 분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알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그 요한계시록 그 스타디한 영어 원문으로 된 영어 원문이라기보다는 영어권에서 쓴 것을 원문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참고를 하면서 동시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묵상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가장 우리 이슈가 되고 있는 말씀은 당연히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가는 게 원칙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가면 이와 같이 여러분 16, 17절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이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이건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면 되지만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가장 먼저 그 명령을 내리신다고 봐야 돼요. 주님께서 무슨 할 일이 없어서 무슨 소리를 지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호령은 shout 또는 cry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command라는 말이 더 날 수 있어요. 명령이라는 말이 더 날 수 있어요. 호령인데 괜히 주님이 소리 지르십니까? 나사로야 이리로 나오너라. 물론 그런 말도 호령이라고 들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님은 명령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이리로 올라오다 어떤 내용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죠? 당연히 그 다음엔 천사장도 응답하고 하나님의 나팔로 그 많은 천사들도 또 응답하시겠죠. 이런 장엄한 사건이 될 건 사실인데 1차적으로 이 휴거라는 말로 이 말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이 알려졌고 결국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1992년에 사건이 됐고 1988년에 사건이 됐고 2015년, 2017년으로 계속 이런 사건이 됐고 영어권에서는 사실 이 내용이 아니라 구약성경의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구한 결과 1844년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한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 안식교로 변질되어 갔지만 말이죠. 그것에 대한 이 시간 연구하는 신학교 시간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지극히 작은 평범하지만 강한 영적인 전사들인 또한 주님의 신부와 영장들인 주님의 지체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 앞에 가는 것을 휴거 내지는 그런 말이 과연 성경적인 거 맞은 것인가 흑백 논리보다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오실 때에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살아남은 자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보세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이 예수님이 공중 오심의 목표예요. 보세요. 주께서 공중에 오시는 이 목적이 산 사람을 들어올린다는 것만 우리가 치우쳐 있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고 만 겁니다. 휴거가 있다 없다는 당연히 주님을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공중에 살아남은 자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지요. 이건 당연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예수 믿다 떠난 육신적으로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부활은 우리가 등한시할 수 있고 이것은 당연히 하겠지 하면서 우리 살아남은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이단과 잘못된과 성경을 떠남이 생겨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쨌든 오시면은 예수님을 믿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위해서 주님이 먼저 오시고, 살아있는 사람은 덤으로 사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것을 극복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온전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성경적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죽은 자의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공중으로 쭉 올라간다는 여기에다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단 소리 듣고 무식하다는 소리 듣고 혹세 몸이 나고 성경을 떠난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7절만 강조하다 보면 휴거라는 것만 강조하면서 이것이 당연히 이단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성경을 편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완전히 하나로 보여야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변화는 완전히 동시에 거의 인터벌을 거의 없이 눈 깜빡할 사이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우리는 너무 산 사람들의 휴거만 우리가 보니까 사실 죽어있는 사람들이 그 부활이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는 말로서 우리가 이것을 바꾼다기보다는 성경적인 용어로 회복되는 게 더 필요하다. 저는 벌써부터 이것을 그렇게 설명했지만 원래 그 휴거가 대세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흑백 논리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갈수록 더 저는 그 성령께서 깊이 자세하게 알려준다고 봐요. 제가 하는 것도 지금보다 더 자세히, 앞으로는 더 주님의 묵상을 정말 성령님 의지하면 더 자세히 저는 보인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가 한 이 묵상을 제가 듣고 제가 여러 번 묵상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잘나고 잘 가르치고 잘 묵상을 해서 내 설교만, 내 묵상하면 된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일반적인 어떤 한국 목사라는 사람들 사실 설교는 들어보지를 않습니다. 텔레비전이든지 인터넷이니 거의 보지를 않아요. 그냥 한번 하면 딱 그냥 전체를 알고서 그냥 닫아버리거나 거의 안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성경만, 목사뿐만 아니라 일반 무슨 평론가, 선교사, 자칭 막 나와서 이렇게 막 몇만 명 쳐야하고 무슨 일루미네이터 이런 거 일체 저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그런 걸 풀 시간이 없어요. 성경도 지금 만분의, 천분의, 억분의도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도 묵상 안 하면. 자, 그런 차원에서 과연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변화가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난다라고 보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휴거 하나로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정확하게 뭐로 볼 수 있냐면 첫째 부활로 봐야 돼요. 가장 성경적인 용어는 부활, 첫째 부활. 그게 부활이 가장 성경적인 겁니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주님이 오시면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변화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 첫째 부활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만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걸 생각하니까 참으로 이게 참으로 이게 똑똑하지 못한 겁니다. 뭐라고 할까, 이 표현이. 그 산자만 어떻게 공중으로 자기들만 올라간단 말 하고 죽은 자는 당연히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빨리 뛰어놓고 자기만 올라간다는 이게 결국은 비성경적으로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 그렇다고 휴거가 있다 없다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얘기에서 주님이 오시면 부활이 일어나는 거지 휴거만 일어난다, 이건 그건 굉장히 부분적인 요소고 성경적인 어떤 용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좀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들은 저는 분명히 우리 듣는 분들 중에 우리 동역자분들도 저는 같이 이 말씀을 들어주고 아멘 하면서 가는 분들은 예배당에 안 나간다고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에 있고 성령과 동의하고 성경을 떠나지 않고 말씀 묵상한다면 저는 주님의 동역자들을 봅니다. 주 예수님의 지체를 보고 주님 오실 때 살아서 변화할 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말 한 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굉장히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들은 정말로 영적인 수준이 높은다. 그렇다고 교만하지 않는 분이다. 그렇다고 시간생활 오래 하고 적게 하고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만나기를 원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정말 알곡들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알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이 그렇게 문제가 있던 거예요. 거기서 부활을 빼놓고 산자만 공중으로 끌어올려고만 생각하니까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휴거,
영어권에서 말하는 랩처만 났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그 부활에 일어나는 것 중에 지극히 일부분이 하나의 휴거거든요. 지극히 큰 덩어리는 사실 부활입니다.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 더 많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이 휴거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죽은 자의 부활 속에 산 자의 극소수의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내자 첫째 부활 이게 맞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다 신앙으로 첫째 부활에 참석합시다. 이 말이 사실은 가장 성경적이에요. 근데 이런 운동을 한 목사들이나 교수들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누가 듣든 말든지 간에 어떤 성경적인 건 성경에서만 그렇게 보니까 그런 묵상이 나오네요. 자,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가장 그러니까 둘째 부활은 있지만은 그것은 둘째 부활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사망. 그죠? 백보자 심판에 죽은 자들이 다 이때 행위대로 이렇게 나올 때 이때는 둘째 부활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니까요. 잘 보세요. 첫째 부활로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니까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 줄 알지만 끝난 겁니다. 첫째로 끝난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수는 사람과 숫자의 그 모든 것이 다르시다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표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면 우리가 모든 묵상과 예수님의 그 뜻이 완전히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떠날 때. 자, 그래서 둘째 부활은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한번 큰 유혹이 또 한 번 있게 돼요. 마귀가 일단 또 한 번 그 무적행에서 나와버리거든요. 그죠? 그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나와 이 말이 성취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천년왕국 때도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해요.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지금 예수님 앞에 부활과 휴거되지 못한 사람이 여기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것도 천년 동안 불못이 아니라 음부에서 뛰다가 죽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영원히 산채로 둘째 사망에서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성도님들이야 먹고 살기에 바쁘다고 하지만 이 목회자 내지는 신학했다는 공부했다는 성경 봤다는 박박사 이거 완전히 이런 사람들 중에도 이런 것을 분별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남을 뭐 어떻게 뭐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현실을 바르게 분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하는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실 때 생명책 기록이 안 되면 부활도 안 되고 휴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99.9%라면 0.001%가 휴거되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대충 예수 믿고 주님을 믿고 뭐 신부라고요. 예루살렘 성에 무슨 뭐 도성을 따랐다고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런 생각 빨리 버리시고 빨리 회개하시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성경으로 돌아오시기 바라요. 99.99%는 99% 첫째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일 겁니다. 0.001%의 아주 75억 중에 극소수가 정말 8명일 수도 있어요. 8명. 예, 여러분 잘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응? 노아와 그 식구 8명밖에는 산채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휴거 숫자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 대부분이 그 심판이 들어가고 목이 잘리거나 짐승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휴거되겠다고 지금 대충 성경도 떠나서 뭐 대충 뭐 믿고 이게 될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주는 그 용어조차도 지금 이렇게 사탄 마귀가 혼란에 빠지는데 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보십시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라는 다 짐승에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죄짓고 계속 끝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땅에 남는다는 거예요. 휴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 믿고 죽어서 빨리 이 땅을 떠나는 마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역시 그 사람들도 둘째 사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여러분 이 분별을 잘 여러분이 지금 묵상이 이해되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결코 쉬운 묵상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베이직한 거예요. 이건. 근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성경에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설교를 통해서 이런 것을 가르쳐 주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사랑하고 주님에게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게 중요해요. 남들이 억만가지 죄를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거기서 억만가지가 아니라 2억만가지를 지려고 왜 그렇게 용을 쓰고 애를 씁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 뭐뭐 따라하지 말고 예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이 몸과 삶을 들여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느냐, 성령님과 동행하느냐가 여러분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에녹처럼. 자, 에녹은 노아 용서 전에 유일하게 한 사람 살아서 갔어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요한계시록 6장의 휴거 교회인 빌라델피아가 휴거 교회라는 말이 과연 맞는가? 저도 물론 그렇게 더러 이제 해석을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잘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긴 묵상을 제가 안 하려고 좀 노력을 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이 문제가 되는데요. 주님께서 일단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나타나시면 딱 예수 믿다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두 사람이 순식간에 변화해요. 이것은 자동으로 변화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 돼요. 뭘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활, 휴거, 어떤 것도 성경적인 것보다 가장 성경적인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여러분과 제가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성숙했다면. 그걸 이해한다면 휴거만 강조해도 아닙니다. 왜? 살아있는 사람 중에 몇 명 살아서 주님 만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수에 들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그래서 과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3장 빌라델피아 교회는 과연 휴거 교회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계시록 2, 3장에 기록된 2장의 4개 교회, 3장의 3개 교회, 7개 교회로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반모섬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교회에 있던 당시에 진짜로 있었던 예배당과 그 종들과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숫자가 몇 명이 있는 거 알 수 없어요. 다만 분명히 지역적으로 예배당, 예배 처소는 있었기 때문에 7교회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곳에 예수님을 믿은 그 영혼들,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그건 다 폐허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도 성전이 교회 예배당이라고 아닙니다. 예배당은 예배 장소일 뿐이고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교회라는 걸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욕먹는다고 제가 앞서서 묵상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결된 거예요. 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은 참된 교회가 아니니까. 참된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몸된 지체와 교회가 열매가 아니니까 욕을 할 필요도 없어요. 욕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건데 성경적인 것이 아닌데 왜 욕을 합니까? 우리 입만 더러워지지.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휴거교회라고 말하는데 과연 빌라델피아는 휴거교회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영어로 된 이 저기를 잠깐 제가 보면은 이분도 지금 그 계시록 3장 7절 14절에 그 The Church of Philadelphia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짧고요. 문제점이 좀 있어요. 자, 한번 제가 그걸 짚어보겠습니다. 자, 항상 예수님께서는 교회마다 인사 그리고 안부를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지적을 해주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똑같이 의심할 것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브라더리 러브라고 해서 형제 우애가 있는 교회는 확실해요. 맞죠? 지금 미국의 동부 필라델피아에도 여기서 유래된 거거든요. 그 윌리엄 펜이라는 그 퀘이커 교도가 물론 동부의 그 펜실베니아라고 그죠? 그 펜주의 거기 윌리엄 폭스, 윌리엄 펜 이런 사람들이 퀘이커 교도라고 해서 그 진동한다고 하죠. 여러분 무슨 뭐 성령 받으면 진동하고 약간 지금 이단 소리 듣는 이 오순절파 비슷한 사람들이 물론 거기에 자리 잡았죠. 어쨌든 믿음은 굉장히 신실한 퓨리탄절이었죠. 그래서 거기가 필라델피아가 있지만은 거기만 그 뭐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니죠. 어쨌든 유래가 그렇다는 건데 요한계시록 7장의 필라델피아는 어쨌든 형제 우애가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굉장히 그 칭찬했습니다. 앞에 그 사대교회에는 굉장히 그 소수밖에 없었어요. 그 예수님과 신호지고 걸어가는 사람은. 근데 빌라델피아는 적은 능력을 일단은 가지면서 칭찬을 받았어요. Little strength라고 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칭찬을 받았어요. 사대교회는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사실은 죽은 자라고 했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픈도어라고 해서 보세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죠?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자,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그 열린 문이 요한계시록 4장 열린 문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급속하게 이렇게 너무 비약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것을 7교회가 모두가 역사적으로 이제 이렇게 쭉 펼쳐지면 초대교회로부터 다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현대교회는 여기에 속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차지도 않냐. 행위가 차지도 더럽지도 않고
그러나 주님은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차든지 더웁든지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것은 인정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이 미지근한 것은 주님을 안 믿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래서 주님은 차면 믿음 구원 못 받는 것이고, 주님한테 더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미지근한 건 찬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토하여 내친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현실에 우리는 2018년 현재 지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70주년 독립을 한 2018년 70주년이 지나가는 이때, 그리고 다음 이번 주일 지나서 월요일 또 이번 주 성령 강림 주간을 맞이한 이때가 바로 이런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의 7교회가 그 역사적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러면 6번째 교회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시대적으로 어디냐? 그 시대적으로 볼 때 결국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많은 어떤 부흥이 일어났던, 그죠? 약 18세기 정도에, 1739년 정도에 뭐 존 웨슬레라든가 찰스 피니 또는 D.L. 무디라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18세기에 일어났고, 또 19세기에 Great Awakening Movement가 미국에서 있었어요. 많은 그 성령을 운동가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에 있으라는 성령 부흥 강사 이런 종류 이런 무리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한국에서 부흥사 뭐 이런 전혀 이 성경적인 그 부흥사 100분의 1, 1000분의 1 따라갈 그런 그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너무나 참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보고 왔습니다만, 참 어쨌든 역사적으로 교회는 종교개혁을 지나서 18세기에 큰 그 영적인 대각성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시대적으로는 거기에 속하게 된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께서 오픈도어를 뒀다, 열린 문을 뒀다는 것은 뭐냐면, 선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준 거라까지만 해석까지는 굉장히 건전합니다만은, 과연 빌라델피아 교회가 열린 문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교회냐? 그럼 역사적으로 7교회 마지막 교회가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왜 갑자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쓴 거라면 이 교회에서도 올라갈 사람이 있어야지, 왜 그러면 빌라델피아 거꾸로 역사적으로 거꾸로 오느냐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7개 교회는 에베소 교회부터 초대교회를 해가지고 라오디게아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쭉 펼쳐놓은 교회의 역사적인 것을 했지만, 저는 항상 얘기했잖아요.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시계 반경방으로 자전을 하면 하루, 그 다음에 태양을 한 바퀴 돌면 365일에 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교회는 각 시대마다 7교회는 계속 있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지구가 자전을 하듯이 공전해서 주님 올 때까지 간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성경적이지 않냐라고 보는 게 제 광야의 소리 입장입니다.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역사적으로 딱 에베소는 끝났고 빌라델피아도 끝났고 라오디게아 지금 끝났다 그러면 어쩌할 것입니까? 나머지는. 그렇기 때문에 자전하면서 공존하듯이 7교회는 계속 공존하지만 역사적으로 펼칠 수 있다. 그래서 펼칠 수 있으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휴거교회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렇게 주께서, 그죠? 열린 문을 두어서 많은 곳으로 복음이 전거된 시대였는데, 이때가 바로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열어서 특별히 1793년에 윌리엄 캐리가 인디아로 가서 선교했고요. 그래서 그 문이 거기서 이제 그 문을 또 열어서 또 그 문이 그 차이나, 중국, 재팬, 일본, 코리아까지, 한국, 인디아, 아프리카 등으로, 그 다음에 그 많은 그 섬나라로 향해서 이제 나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그런 차원에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역사적으로 과거에 18세기 그 종교개혁 후에 있었던 부흥기에 있었던 그 시대의 교회로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빌라델피아 교회를 축복한 것이, 그 앞에 열린 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건전한 것이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즉각 하늘로 열린 문을 가 휴거된다? 이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혼란이 되는 거예요. 왜?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소리 하니까. 물론 이것은 성숙하면서 깊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이럴 가능성도 있다 해가지고 계시록 4장의 열린 문을 통해서 가듯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휴거교회니까 열린 문이 뒀으니까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일치하면서 올라간다라고까지 저도 볼 때가 있었지만, 꼭 그것은 100점짜리 묵상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석을 우리에게 주신 적은 사실 없기 때문에.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묵상할 따름이지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hour of temptation이라고 해서 이 temptation은 단순한 어떤 시험이 아니라 tribulation이라는 엄청난 이 땅의 환란과 대환란을 통해서 우리 그 필라델피아 교회는 구출해 준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뭡니까? 여기서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때 그러면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이미 그러면 휴거가 일어난 거네요. 그럼 지금은 휴거가 다 일어나고 지금 뭐 환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있는 그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답니까? 그래서 보통 필라델피아 교회의 시간은 그 역사적으로 커버가 되는 것은 AD 1700 약 50년에서 AD 1900년까지 약 18세기부터 20세기에 있었던 이 어간이 200년 정도 있었던 부흥의 운동으로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때 그저 종교개 이후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선교가 일어났던 그 시대를 얘기한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건전한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쉽게 말해서 뭐예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과거적인 교회였다면 이때 그 전도하고 선교했던 18세기, 20세기 살아갔던 그 사람들만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시험일 때가 면한 겁니까? 그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중복적으로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 땅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은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일방적으로 휴거교회다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이미 예수 믿고 충실하게 믿음을 지켜서 떠난 사람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신 것은 산 사람만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산 사람을 휴거시키를 목적으로 해서 그 주님이 산 사람을 휴거시키기를 목적은 사실 두 번째라고 봐요. 이미 예수님을 잘 믿다 떠난 사람들의 부활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시는 거예요. 그 부활이 뭐냐면 주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명책 있는 사람들만 이번에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천하장사라도 천하장군 왕이라도 다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그러니까 사람이 딱 죽으면 모든 게 드러나고 모든 영안이 열리기 전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그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의 음부에 떨어졌을 때 고통했을 때 나사로 좀 살려가지고 내 형제에 보내서 이 고통받는 거죠. 오지 말게 하라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뭐 안 듣는다. 죽은 자가 죽어서 살아나서 저렇게 간다고 해도 강팍해서 믿지 않는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들으라. 모세와 선지자는 뭐예요?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그 성경을 두고 깨달아야 돼. 성령님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 음부에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했더니 열려진 그 문으로서 사실 열린 문을 보는 게 가장 건전한 것이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루었지만 이런 유형의 교회는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의 때에 주님께서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를 지키면서 선교에 힘쓰고 주님께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이런 교회들은 주님을 만날 것이다. 살아서 그렇게 보는 게 합당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는 막연히 전체 휴거교회다라고 보는 것은 온전한 성경의 해석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까지 얘기하면. 그렇다면 이때 휴거교회라면 그러면 이건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휴거 이러는 다음에 그러면 뭐 여기 땅에 남는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땅에 남아서 휴거가 오기 전에 지금 세상에서 지금 같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섞여서 지금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휴거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전체를 보는 것에서는 좀 부족하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 영어로 된 지금 요한계시록을 잠깐 봤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선교적인 교회로만 해석하기에는 선교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지금 3장 14절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넘어가 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깊이 다루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승리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곳에 주은 거를 우리가 연구를 아주 치밀하게 해야 되거든요. 한 자를 놓쳐서도 안 돼요. 이 요한계시록은. 보세요. 보라, 내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단의 왜 고칭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한 그 영적인 그 능력과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서 꿈틀꿈틀 역사하신 교회였어요. 그 말 한번 뻥끗하면 하나님이 바로 칩니다. 보세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떠드는 자들을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걸 그대로 몇을 주어서 절하게 하고 이것을 승리하게 이 빌라델비아에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줬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교회고 그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그러니까 주님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벌써 면류관이 있었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했는데 그 머리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내 하나님께 내려온 새 예루살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휴거되는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과 이 주님의 휴거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의 세 가지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다 죽었던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있은 주님만 아는 그러한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지체들이, 우리 같은 동역자들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떠났어도 이미 그들이 머리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왜? 그들은 믿음을 충실히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이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꼭 지금 살아있는 우리 휴거교회라고 하면서 이게만 적응한다는 건 너무 이기적이면서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틀렸다 말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흑백 논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시죠? 자,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결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 그 선교의 문을 열린 교회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을 만나러 갈 교회는 틀림없지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휴거교회라고 딸랑 말하기에는 너무 성경을 이기적으로 자의적으로만 해석한 굉장히 좁은 해석이 된다. 왜? 많은 이기는 자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공중에 오신다는 말씀은 없지만 공중에 끌어올린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보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은 4장 16, 17절은 같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다. 우리가 결단코 자는 자보다 먼저 앞서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휴거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휴거라기보다는 휴거라는 말보다도 공중으로 산 사람이 끌어올라가는 게 먼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이 첫째 부활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이 계획의 백미를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휴거하니까 이게 가짜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더라도 이걸 금방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더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자꾸 식상하게 하고 이단 냄새 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부뚜막에 올라가서 난리를 치니까 저 정도면 나 안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사람 없죠? 예, 광야의 소리까지 나와서 여기까지 와서 광야에서 예수님 믿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잘 믿겠다고 회개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그 모든 것에서 다 나와서 겸손해진 줄 저는 확실히 믿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겸손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런 곳에 들어왔다 갔다 하면서 날뛰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좀 미안하지만 죄송스러운 현상이 발생하기 직전이니까 빨리 예수님 앞에 돌아오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묵상의 말씀을 이제 맺어야 되겠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38분이 지나고 있는데 여기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제가 15분으로 딱 끝났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연장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알아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오늘도 이 컴퓨터가 내가 일주일 동안 안 쓰다가 얘가 지금 나한테 이제 보이콧 해가지고 아까는 안 됐었는데 지금 화면이 떨림이 없어지고 지금 눈이 어쨌든 편해졌습니다. 더 고장을 하기 전에 부지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 보세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가 공중으로 오르는 것 이것은 두 번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은 산 자를 위해서 오는 것은 두 번째예요. 죽은 자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해서 구름 속으로 내려온다 공중에 온다는 말은 사실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니까 공중으로 주님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안다는 거지. 사실 우리는 이런 저를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공중이 구름인가 어디 쌓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여기에만 몰두하다 보면 성경이 주는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고 전혀 다르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극소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극소수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믿다 떠난 사람들이 먼저라고 했어요. 순서대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오실 때는 사실은 부활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위해서 주님이 이제 이번에 오시면서 산자는 덤으로 소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여기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지체로서 각각의 직분에 충실해야 돼요. 그 직분은 높고 낮은 것이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여기는 여러분 지체 중에 여러분 발가락이 여러분 싫다고 여러분, 안 씻고 손만 씻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그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절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체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해요. 근데 이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악성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그거 다 가지치기 하려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걸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용서하고 자시고 할 이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다 전제한다면 더 이상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어요. 왜? 이미 그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기회를 줬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앙알거리다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도전하다가 주님 앞에 결국 잘림을 당했거든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은 어쨌든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매우 소수가 주님을 만나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게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그죠? 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 2절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순식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하는 순식간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낮발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는 그러니까 여기에만 모든 사람이 물론 죽은 사람 관심이 없고 우리 산 사람만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죠. 왜?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휴거로만 주님이 오실 때 휴거만 강조하면 그래서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이 되고 이단 소리 듣고 성경의 본질을 왜곡한 무리가 되고 사실 성경 전체를 모르고 그 하나만 야금야금 먹다가 전혀 신부단장을 못하고 전혀 이상하게 엉뚱하게 그 화장해가지고 전혀 주님께서 그 완전히 그 경악스러운 모습으로 영적으로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한 의미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휴거교회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성경이 주는 바른 해석과 묵상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20장에 가장 합당한 주님이 오실 때의 그 표현은 뭐냐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 공중에서 만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 죽든지 예수 믿다 살아있든지 둘째 다 우리는 다 첫째 부활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도 분명하게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빨리 죽자는 얘기 아닙니다. 죽으면 우리의 또 뜻,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살아도 복 죽고 먼저 주님 앞에 가도 복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시면 먼저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니까. 그러니까 휴거를 논하기 전에 결국은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첫째 부활이 일어난다. 이게 맞는 말이라니까요. 자, 이래서 제가 광야의 그 소리를 통해서 제가 수천 개가 있지만, 수천 개는 하지만 이렇게 500개 다 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을 제가 또 불러간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하지 못하고 저도 부족하고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전달했던 것은 많은 수백 개를 또 제가 다 막아놨어요. 왜? 그것은 굳이 여러분들이 묵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제가 과감히 막아버리고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아요. 자, 그런 속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첫째 부활이 맞는 말이라는 거 얘기해서도 이거 그 의미가 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많이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어도 제가 조용히 그냥 속으로만 아는지 모르지만 자, 주님이 그래서 오시는 것은 첫째 부활을 일으키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으로 먼저 목표하시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사람도 어차피 환란이 오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같은 소수가 있으면 그들을 먼저 이 장차 온 세상에 거하서 시험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 지켰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지켰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성경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소수를 빼나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휴거 산 사람의 휴거라고 공중 끌어올리면 절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잘 믿고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거 학자같이 있다가 휴거될 줄 알고 안 되는 것보다는 제대로 믿다가 빨리 세상 떠나는 게 더 낫다는 결론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좀 묵상 이해 가시죠?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첫째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산 사람이 휴거가 목적이 아니라 이게 목표는 모든 목표는 죽은 사람의 부활과 산 사람의 변화지만 예수 믿다 죽은 모든 사람의 부활, 이 첫째 부활이 이 주님의 오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심판이지만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천년왕국 직전에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 환란 가운데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첫째 부활에서 산채로 소수가 부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무리도 첫째 부활이지만 그게 다 끝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것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이해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다른 천사가 그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일단은 바람이라는 어떤 큰 전쟁과 이런 지금으로 말하면 남북 전쟁 뭐 여러 가지 세계 전쟁, 3차 전쟁 이런 걸 붙잡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 14만 4천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슨 천지, 구천지, 만천지 이런 자들 나오고 자기들이 무슨 지파라는 난리를 쳐나가고 아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코미디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다 지금 끝난 겁니다. 거짓 평화로. 그리고 완전 이상한 사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여러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자들이 예수님 잘 믿는 거고 성령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지금은 사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왜? 세상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너희 안에 있는 이가 크다고 했기에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예수님이 영이고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엄청난 무리가 나와요. 이 14만 4천이 인을 치고 14만 4천은 환란 때 그 입맞은 14만 4천으로서 첫 열매로서 환란 가운데 구원받는 그 쉽게 말해서 먼저 예수님 믿어 먼저 환란 전에 예수께 돌아온 메시아적 주로서 14만 4천으로 보이는 게 가장 성격적인 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기 자신을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환란 가운데 첫 열매가 돼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서 있는 거. 물론 계시록 7장과 14장의 무리가 다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글쎄 저는 그것을 온전히 저는 그렇게 연구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은 그렇게 해서 환란 가운데 또 많은 유대 백성들을 이제 주님 앞에 인도할 텐데 이들이 이 산채로 죽은 자의 부활과 산채로 휴거에 동참하지 못하고 땅에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전도를 듣고 비로소 나오기 시작하는데 큰 환란에서 어린 양을 피해 그 옷을 씻어 나오잖아요. 큰 환란, 이게 굉장히 큰 무리들이 나와. 이것은 소수로 산채로 주님을 믿어 가는 사람은 소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린 양의 그 피로 씻음 받고 다섯 처녀가 되어서 산채로 주님을 만난다는 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네요. 99.99%는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산 사람은 매우 소수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이것 한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완전히 교회를 혹세무민하고 있다니까요.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하고 우리를 거기서 짐승처럼 봉사하는 게 하나님의 복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욕을 얻어먹어도 싸요. 왜? 그건 성경적이 아닌 거기 때문에 욕할 필요도 없어요. 내 입만 아파요. 성경이 아닌데 뭘 욕하고 있습니까? 나 입만 더러워지지.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큰 환란에서 나옵니다. 어린 양은 여기 똑같아요. 예수님의 피에 옷을 씻어야 돼요. 죄 씻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주님을 믿는다는 이 소수의 여러분 부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산채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휴거라는 이 조그만 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부분은 이 큰 환란에 들어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씻어 나온다는 건데 이것은 죽은 거예요. 앞에 부활은 잘 예수 믿다가 먼저 어떤 병으로 죽었던 어떤 것들 주님께서 데려간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것이고 소수가 산채로 부활하는 것은 빌라델피아 소수의 무리처럼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사람들이 또 주님을 만나러 갈 것이고 또 일곱 교회 각 이기는 자들도 주님을 만나러 가고 그들도 살아있다면 살아서 주님을 만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가 역사적으로 펼쳤지만 각 교회 이기는 자들이 지금 이 동시대에 살아있다면 유형은 다르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으로 동일하게 이기는 방법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단 속에서 예수님 믿음 시키다면 자기가 자신 있으면 거기 이단 속에서 안 나가도 돼요. 자신 있으면 주님을 만날 자신 있으면 그러나 그건 아무도 보장이 못하니까 그들이 모두가 합해서
지극히 적은 살아있는 휴거의 부리가 돼서 첫째 부활에 합류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과. 이해가지요.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이 떨어져서 죽어요. 죽어. 목을 잘라서 죽어서 오면서 큰 환란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들은 일단은 육신적으로 죽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피를 믿어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죽었지만 죽으면서 올라오면서 부활을 붐을 순식간에 받으면서 동일하게 이들도 첫째 부활에 합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채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매우 적다. 그러나 대부분에 떨어지지만 예수님 때문에 다 목을 잘라서라도 자기 죽으면서 이때는 다 주님 앞에 올 것으로 많은 사람이 나온다. 그러나 결국은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도 그 휴거에 못하면서 땅에 남았을 때에 목을 자른 그런 용기가 없고 주님을 시인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짐승표를 받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고 어린 양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세세뭉토로 고난당하는 불못에도 간다. 이게 비극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조금 전체적으로 이해가 많이 되셨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무리들은 요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의 그 말씀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첫째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상에 내려오는 것은 첫째 부활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때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번에 주님이 오셔서 환란 전에 오실 때는 첫째 부활 때문에 일단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목표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세상 떠나면 그 세상 떠나도 여러분 울거나 힘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면 이 살아있는 사람들 먼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난다니까요. 이것이 좀 이해가 가야 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서 이 환란 전까지 간다면은 매우 소수가 그때 살아있는 사람도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거. 그들도 역시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과 그때 살아있는 소수가 첫째 부활을 이루고 환란 동안 기다리면서 공중에서 있다가 주님을 공중이든지 보좌에서 있다가 아까 큰 무리가 계속 7장에 올라오는데 이 큰 무리들은 결코 살아서 주님을 공중에서 끌어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었어요. 왜? 주님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준비한 8명 아니면 노아 용서 전에 한 명의 에녹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은 한 명의 에녹 내지는 노아의 방주 8명이 되거나 그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죠? 롯과 두 딸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이 땅에 남아서 그것도 구원받는다면 목을 자르면서 주님 앞에 자기의 그 믿음을 고백해야 돼. 보십시오.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이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있잖아요. 보세요. 목배임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을 표를 받지 아니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휴거에 이르지 못하면서 환란에 들어가서 결국 늦게 깨달아서 다 목을 잘리면서 자기가 늦었지만 주님 앞에 충성을 하면서 예수님의 피의 죄 씻음을 뒤늦게 받고서 올라오면서 육신은 죽었지만 올라오면서 그들은 부활의 몸을 받았다고 봐야 돼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그 세 부류가 모두가 다 첫째 부활이 되면서 주님이 아마겟돈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빌라델비아 교회만 휴거 교회더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해석의 5분의 1의 해석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총체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이번에 오시는 것은 첫째 부활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온다.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소수에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면 빨리 우리는 예수 믿다가 차라리 이 고난 중에서 예수 안 믿다가 환란이 들어가서 짐승표 받기 전에는 빨리 지금 예수 잘 믿다가 세상을 떠나는 게 더 복이다. 왜? 먼저 부활하니까. 자, 여러분 성경적이죠. 성경대로 여러분 제가 묵상했죠. 자, 꼭 여러분 이 묵상을 가지고 주님이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 지나서 부활이 아니라 성령 강림 주일 지나 21일 날 그죠? 무슨 그 오순절 그죠? 그 성령 오순절이라고 해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해서 휴거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어권의 그런 열정은 이해가 가요. 작년에 벌써 9월 21일 날 나팔절 얘기했고 제가 그 전후에 나오면서 한국에 나오면서 부지런히 이걸 알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신경 안 씁니다. 그런 건 잘 그것을 말씀해야지 그 날짜를 바꾼다가는 그런 개념으로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시간이 한가하지 않아요.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봐 정말 나는 이제 주님과 하나 되어 성령과 동의하고 있는 걸 치밀히 지금은 정말로 낮아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휴거라는 말을 하기보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 있다는 성경적인 용어로 빨리 바꾸는 것이 정말 성숙한 다섯천회로서 더 확실하게 예복을 준비하고 확실한 영적으로 100% 주님의 그 말을 영적인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많은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2018년 5월 19일 토요일 해가 진 저녁에 과인 빌라델비아 교회
휴거교회인가라는 이 묵상에 대한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런가를 떠나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산 자의 소수의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즉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짐승과 그의 표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다가 다 죽어서 오는 것과 동시에 공중에서 죽음과 동시에 부활을 하면서 주님과 이 세 부류가 다 만나서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 소수의 휴거가 되지 못하고 땅에 남아서 짐승표를 받으면 이제는 영원히 첫째 부활은 놓쳤다. 둘째는 부활이 없다. 그것은 둘째 부활은 있을 것 같아도 성경은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 그 둘째 사망 부활은 죄사함이 없는 부활이기 때문에 자기 행위책에 그대로 두껍게 기록된 자기 생각, 일생 동안 살아온 모든 죄가 낱낱이 생각과 말 한마디 한 행동한 게 다 기록되겠네.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심판받고 아무도 예수님 앞에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명책 이름이 없는 자는 그 둘째 사망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들은 다 불못에 던져온다. 그 내용입니다.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 속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위대한 최후의 승리자들,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속히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면 그 영혼들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꼭 전달하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상급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부름받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이기는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